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살아가면서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만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친구를 이룹니다. 어떠한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어떠한 남성을, 어떠한 여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팔자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만남입니다. 어떠한 부모를 만나느냐, 어떠한 자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마 평생 소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떠한 좋은 동료를 만났는가, 때로는 어떠한 상사나 후배를 만났는가, 그것에 따라서 생활이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적은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와 상사가 더 좋다라면 모두한 상황이 참으로 기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떠한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연 소중한 만남을 이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만남을,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우리의 만남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다른 이들과 만남을 통하여서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어떠한 우연찮지 않은 만남이든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된 만남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축복과 같은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만약 그러한 만남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축복받은 만남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속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나바를 만났었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누리아에서 나다는 자주장사도 만났었고 또한 로마의 황제도 직접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각각의 만남은 분명히 성경 속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바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만남은 2차 선교여행에서 만났던 디모데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소아시아 누스드라라는 곳을 지나다가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을 곁에서 지켜봅니다. 디모데는 바울 서신 6개에서 공동의 저자로 이름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22절에서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합니다.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바울이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이고 아들처럼 가장 사랑하였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였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후계자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20절에서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장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 향하여서 전적으로 신뢰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며 이를 위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한 바울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바울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최후의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로마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며 죽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디모데로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로 오라.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너는 나에게 어서 오라라고 요청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삶에, 바울의 인생의 최후의 순간까지도 지켜봤던 사람이고 또한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지는 못하였습니다. 바울의 꿈은 노만을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고 또한 그가 만족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믿음의 후계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현재 그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곁에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디모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멀리 있지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람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분명 좋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 가지고만으로도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도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물질도 풍성합니다. 그곳에는 감당할 수 있는 사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면서 말합니다. 그가 혼자 있으므로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직장이 때로는 마음이 같이 할 동료들과 함께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재밌지 않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 안에서 수없이 많은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그 만남이 깊고 풍성한 만남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에는 노력해야 됩니다. 팔짱을 끼고 멀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가깝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러한 만남,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들은 뜻을 같이 하는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며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거기를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뜻을 온전히 대변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바쁘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아니하고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구하며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내가 보내니 그가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만남이어야 됩니다.
뜻이 다른 사람이 하나하나 끼게 된다면 우리의 만남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배의 목적지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서로의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취향도 다를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 우리가 계림이라는 한 가족으로 모여졌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떠한 사람은 외형적이고 소박하기도 하고 사치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까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같은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그것은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함께 마음에 품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지만 만약 뜻이 같지 않다면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뜻을 같이 하는 만남이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와 바울처럼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뜻을 같이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뜻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깊은 만남은 수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연단은 곧 시험을 이겨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말은 결국 복음을 위하여서 그가 핍박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핍박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경험했던 아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을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가냐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고통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경험해야 했던 연단과 시련은 참으로 사람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곁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함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받을 때 디모데도 함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충실한 복음의 사역자로 수고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 할 때, 때로는 수고를 함께 할 때, 오늘 우리는 깊이 있는 관계를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의 수고, 때로는 교회의 사역을 저 멀리에서 자꾸만 힘들어서 나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자꾸 멀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만남은 그저 그러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뭉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수고를 함께 한다면 오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그 만남은 함께하는 만남입니다. 속히 가길 원하였고 또한 함께하기를 원하는 만남입니다.
바울 서신 속에서 항상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은 늘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가고 싶습니다. 그는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고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펜을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더 어렵고 힘이 들 때 그는 항상 디모데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으며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자신이 가지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함으로 깊은 관계를 맺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와 항상 함께하였습니다. 함께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정이 들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또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였고 자신의 뜻을 나누고 수고를 함께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만남에 이러한 내 곁을 지켜주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동시에 만남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냐에 따라서 무의미한 만남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재 화면을 통하여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만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은혜가 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닫는다면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서 만나고 있는 이 만남이 또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의 만남일 것입니다. 항상 함께 어려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뜻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역의 수고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며 함께 시간을 만들어 더욱더 풍성한 축복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